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찬양의 제목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기 이전에 같이 영상을 하나 볼 텐데, 갈라디아서에 대한 조금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우리 친구들 전에도 봤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 4분에서 5분 정도 러닝 타임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보시고 오늘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갈라디아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는 어느 특정한 도시나 장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속한 어떤 지역을 지칭합니다. 이런 면에서 특정 교회에 쓰여진 다른 서신과 차이가 있습니다. 서신의 내용이나 사도행전과의 연계성을 통해서 볼 때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 가장 먼저 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은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며 유대주의자로 불리는 교사들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유대주의자라고 불리는 무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일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초기 기독교 내에 있었던 특정한 유대인 무리였습니다. 그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거나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율법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회심했다는 최고의 표시라고 주장함으로써 기독교를 그리스도 더하기 모세주의라는 종교적 체계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같이 믿음 더하기 철저한 율법 준수라는 주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된 구원의 충분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동시에 윤리적 삶의 원동력이 되는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통렬히 반박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신앙 더하기 율법주의 사상을 새 메시지이자 다른 복음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그리스도 더하기 모세 형식인 율법 체계에서 나온 운동이라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것이 아니라 단지 그룹에 속할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떠나 너무나 쉽게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간 교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신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감정이 얼마나 격했는지 서신의 시작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과는 달리 갈라디아서에는 소위 외교적이라 할 수 있는 칭찬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상황이 실망을 뛰어넘어 의로운 분노의 감정까지 불러일으켰음을 나타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격한 감정은 5장 12절에서 할례를 요구하는 이들이 할례 정도가 아니라 칼이 더 깊이 들어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과격한 표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서신의 끝부분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이런 일들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진솔함과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 중 특히 할례와 음식에 대한 법을 다룹니다. 음식에 대한 것은 무엇을 먹었느냐와 누구와 먹었느냐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러한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민족주의적, 인종주의적 편견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무오함을 논한다고 해서 율법의 조문이나 도덕적 규칙의 선한 기능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함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하여 기독교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배척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문제는 초대교회가 초창기에 겪어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방인들과 율법과의 관계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과감하고도 확실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또한 거기에 대한 확실하고도 명료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갈라디아서는 다른 바울이 쓴 서신과 달리 방금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바울의 약간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서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더한 율법의 메인 율법주의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기 위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이제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육체의 열매 혹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복음,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이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설교 중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다라는 이 사실, 이 이야기,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관점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가짐은 어떻게 돼요?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땅에 두고 나는 돈을 열심히 벌고 살 거야. 나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 거야. 나는 우리 가족과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막연한 나의 이 땅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살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궁극적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모범 답안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어떻게 해요?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는 나중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되는 거고요. 그 배우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누구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 죽음에서 이기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그 예수님의 히스토리를 믿는 그 믿음, 그게 있어야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 행위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은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과 더불어 600여 가지의 율법들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안 믿고도 율법은 지킬 수 있어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지킬 수 있어요. 교회 가는 거 그냥 갈 수 있어요. 헌금 내는 거 그냥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하라니까 그냥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요, 친구들, 내가 스스로 믿어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교회에서의 그 어떤 행위들도, 그 행동들도, 내 마음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내용에. 그래서 이 내용에서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그냥 알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돈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육체의 열매인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오늘 같이 읽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이 육체의 열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열매들을 의미해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하나둘씩 생겨나고 그 가지에서 뭐가 생겨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죠.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그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몸뚱아리,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냐를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친구들도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목사님이랑 따라 읽어줬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음행과 악한 행동,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더러운 것과 안 좋은 것들, 내가 안 좋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고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뭐 호색과 우상숭배,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는 것들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죠.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른 사람들 배척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쟤는 제 편, 나는 내 편, 나를 좋아하면 내 편, 나를 싫어하면 남의 편, 당 짓는 거, 나누는 걸 의미해요. 분열하는 거, 똑같죠? 분열하는 거예요. 이단, 다른 종교에 빠지는 것, 하나님께서 유일신이신데 그 유일신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질투, 술 취함, 방탕,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 생각하고 오늘을 즐기자, 오늘 그냥 먹고 죽자, 막 이런 생각하고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들을 살펴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좋을 수 있죠. 나는 그냥 내가 즐거우면 그냥 하루 즐겁고 말자,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에겐 즐거울 수 있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지만 이러한 즐거움들은 영원토록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거나 우리 친구들 몸이 약해지거나 몸이 아프다고 생각해봐요.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어요? 맛없죠. 내가 열심히 놀고 싶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은데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날들을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도 어디가 아픈 적 한 번쯤은 경험이 있을 텐데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도 맛이 없어요. 그런 것들 영원하지 않은 거죠. 이 땅에서의 것들이 그래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다 보니 자신도 이러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 내가 가졌던 이 육체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뭐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인이 만나고 음성을 들은 후에 자신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된 거죠. 이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바뀌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육체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때 자신도 그러했음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결국엔 최종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의 모습, 육체의 열매를 따라 살았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바울이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니네가 이 땅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그런 것들만 하고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네 그러면서 우리는 신실해,
우리처럼 근데 율법 못 지키는 너네는 정결하지 않아. 저리 가. 당짓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서로 싸우는 것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구원 얻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친구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성령은 뭐예요?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찾아가 주세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된다고 내가 변화될 거야 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도와주셔야지 우리의 삶이 정말 진정 변화가 되거든요, 친구들. 믿음이 전제가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전제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육체로 맺게 될 성령님을 통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는데 아까 우리 찬양에서 불렀던 것처럼 몇 가지 있었죠? 그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목사님이 옆에다가 이렇게 가로치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좀 써봤어요. 희락은 기쁨이에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는 친절, 양선이라는 거는 선한 거, 착한 거 이런 거 의미하고요. 충성이라는 거는 뭐 우리 친구들 신실하다 뭐 이렇게도 의미할 것 같아요. 온유, 절제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육체에서 육체의 열매를 맺었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좀 어려운 말로 들어와 계신다는 게 내주한다는 말인데 내주하시면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떤지 한번 점검해서 보세요. 나한테 지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들이 내 속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사랑이 있어요, 친구들? 절제할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은 충성할 줄 아나요? 우리 친구들은 오래 참을 줄도 아나요? 우리 친구들은 온유한가요?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없고 아까 보았던 육체의 열매가 더 많은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요.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내 생각이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지 않고 육체의 열매로 채워져 있다면 내 믿음이 아직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혹은 정말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너의 믿음은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판단해봐라, 구별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고 이러한 자들이 끝끝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결국은 뭐예요?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하는 계속되는 가르침의 핵심,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묻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겠죠? 그 믿음을 위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겠죠? 남이 붙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붙잡아라고 해서 붙잡을게 하고 붙잡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믿음, 그로 인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못 살아간 것들에 대한 회개와 후회와 반성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 하고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성경은, 또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처럼 직접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느껴야 돼요. 남이 느끼는 거 아니고요. 제가 저러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다. 저 친구가 저러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나 보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구나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렇다면 왜 열매일까? 근데 왜 하필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일까?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맺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행위를 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행위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매는 뭐예요? 부활, 우리의 죄사함,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한 우리에게 맺어진 열매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라면, 성령님의 열매는 이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들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되어 있죠. 이 변화가 결국은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예수님의 구원사역, 성령님의 우리의 행위의 변화, 이 삼위의 일들은, 삼위 하나님의 일들은 각각 구별되어져 있지만 그 내용은 다 동일해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자들은 뭐 해야 된다?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 목사님이 성경 66권 전체를 다 이야기한 거예요. 방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고요. 밑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로 인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 성령의 열매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행적이에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너네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다 보여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말로써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주기도문을 또 알려주시고,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어떨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모두 다 알려주셨죠. 그걸 성령님과 함께 내가 행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친구들? 그러니까 이 삶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계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 흔들린다고. 세상에 보니까 재밌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 믿는다고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제약되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참아야 된대. 동생이랑 형이랑 언니랑 오빠랑 싸웠는데 참으래. 못 참겠어. 나 자존심 강한데. 화나는데. 내 일일이 이거 다 참아야 돼? 물론 100% 다 참으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화내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 화내셔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어때요? 자신이 봤을 때 그건 아니야 싶은 것들은 어때요? 방금 말씀에서도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너네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너네가 그렇게 살면서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거 부끄럽지 않냐? 파렴치한 사람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히 얘기하죠.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그래 너네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맞는 건 맞다고 도와주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터 해주고 지원해주라는 거예요. 뭐든 다 그래 마음대로 해가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힘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무조건적으로 남이 하는 말 나 무조건 참어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친구들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조금씩 잘못 해석하면 그게 점점 더 격차가 커져요. 그러다 보면 아까처럼 당짓고 나누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인정해 줄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은 같이 가야 돼. 행위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중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해요.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잖아요. 백날 행동한다고 해봐요. 믿음이 내 안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나. 믿음이 들어와 있는 상태여야 행동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들. 무엇이 먼저 돼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결론인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열매를 거부한다. 이 육체의 열매는 결국은 죄예요. 죄들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온유하게, 참을 것들 참으면서 선하게, 충성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바라기는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를 지금 내가 맺고 있는지 몇 개나 지금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정말 실천하는 게 없다 싶으면 뭘 해야 될까요? 우선 예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라고 고백해야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 못 맺어요. 친구들. 계속해서 육체의 열매 죄된 세상에서 죄만 추가하면서 살 거예요. 이러한 죄의 추가를 누르기 위해서는 하나씩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무슨 믿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작다면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친구들의 앞으로의 삶이 죽을 때까지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신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여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더욱 예수님 알아가기 위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성경책도 열심히 볼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목적 안에 살 수 있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헌금 준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헌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함이 가득가득 또한 드러나고 나타내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헌금을 기억하시고 또한 물질적인 축복이 더욱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